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어 무릎을 꿇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먼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오늘도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2장 7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 앞에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그대도 끄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22장과 24장 말씀에는 나귀에게 책망을 받은 점술가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통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발람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발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모델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2장 1절로 4절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아모리족 속의 두 민족을 멸망시킨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모습을 보고 소가 들의 풀을 다 먹어 치우듯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을 다 먹어 버릴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크게 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당시에 저주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소문이 난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사를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시에 부월 땅에 살고 있는 점술사 발람의 명성은 주변 나라에 퍼져 있었는데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방인 점술가였습니다. 훗날에 기록된 여호수아서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발람은 점술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점술가였습니다. 아무튼 발람은 나름대로 신통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점술가가 저주하면 이스라엘에 흉한 일이 있고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군사적 도발을 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발람의 고향 부올로 사신들을 보내게 되는데, 사신으로 간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은 많은 복채를 가지고 이 발람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점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이 점술가 발람을 인정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방 점술가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방인까지 사용하시는, 또 이방인의 입에 말씀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발람은 일단 발락의 요청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렇지만 모압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직급의 사신들과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집요한 발락의 간청과 복채에 미혹된 발람이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19절을 보면 다시 하나님이 이 밤에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고 자꾸 미적미적 거리는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발락의 요청에 응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더 좋은 조건으로 유혹이 찾아오자 발람은 이미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도 또다시 답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람의 불신과 움직이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도 어쩌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많은 기도들도 어떤 경우는 분명히 성경에 해답이 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 어떤 미련,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발람의 모습은 얼핏 보아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하나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발람은 결론적으로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신들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은근슬쩍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와 가겠다고 자꾸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아마도 모압 왕은 돈 앞에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재차 사신이 오자 내가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하여 다시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의도로 하셨습니다. 발람이 언젠가는 자기 원대로 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 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도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도 아닙니다. 결국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사탄은 우리가 한번 흔들리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계속하여 흔드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하는 나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1절을 보면 발람은 아침에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신들을 따라 모압 땅으로 길을 나섭니다. 그때 가는 길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자 짐승인 나귀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놀래서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에게 채찍질합니다.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사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라고 항의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짐승인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해도 발람은 봐야 하는데 정반대로 나귀가 보는 것을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발람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술가로 명성을 떨치는 발람은 사실상 짐승만큼의 분별력도 없고 짐승만도 못한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발람은 짐승의 책망을 받고 짐승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과 탐욕으로 눈이 가려지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됩니다. 이러한 발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민수기에서는 발람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지 않고 다만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람의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결론은 빛과 어둠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빛에 있든지 어둠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따르든지 아니면 내 이익과 명분과 사람을 따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니오와 예를 분명히 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공경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색깔을 분명히 했다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색깔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가나안 족속의 신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중간지대는 가짜입니다. 매사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선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미적거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도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갔던 이 발람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색깔을 분명히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익을 따를 것인가, 빛에 있을 것인가, 어둠에 있을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되었다면 누가 뭐래도 그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거룩한 선택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서간 이 실패한 이 점술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조차 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교훈하기 위함이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가운데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나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면서도 내가 어떤 이익 앞에 쉽게 수긍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머뭇거리면서 결국 중간지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중간지대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앞서간 이방 점술가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점술가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서 이방 점술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자기의 어떤 아버지 그 미혹을 이기지 못하여 자꾸만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용기 있게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람을 따를 것인가, 물질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진리를 따를 것인가, 빛을 따를 것인가, 어둠을 따를 것인가, 색깔을 분명히 하여서 아버지께도 원하시는 결단의 영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를 고통하는 열방을 놓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이 마이크론이란 새로운 아버지 이 오이크론이란 새로운 이 아버지 변종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두렵고 염려하지만 저희들은 이 모든 것도 또한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바이러스가 정복되어지고 인류가 새롭게 전등자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겸손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이 요동치는 온 세상의 광풍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허락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이 발람같기를 원치 않습니다. 종이 분명한 아버지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음성이 분명하다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언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목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종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무 십자가 공동체를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모양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종에게 맑은 지혜와 아버지 분별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귀가 보는 것을 종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